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또 미디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보여준 환상은 지구본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지구본이 우리가 원을 돌면서 360도로 돌아가는 그 모양이라면 지구본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어느 쯤 되면 이제 그것이 속도가 늦어지더니 그 다음에 속도가 늦어진 이후에 더 돌아야 한 바퀴가 되는데도 어느 쯤에 가서는 느려지다가 그 속도를 그냥 멈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앞에 속도처럼 돌다가 또 어느 지점에 가서는 또 작게 속도를 줄이면서 또 멈추고 계속 반복되는 게 보였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주님께 여쭈는 것은 아버지 이 지구본을 보신 이유와 그 다음에 속도가 온전히 360도로 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이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우리 7산 영역 안에 이렇게 이 세계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느 부분은 빠르게 원래대로 속도 안에서 그 진행되는 것을 막 보고 있다가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취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어느 것에 느껴지는 그대로 더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우리 한국의 또 여러 가지 7산의 영역 안에 돌파해야 되는 것과 또 그것을 점점 작게 하면서 멈추게 하는 세력과 싸워야 된다 말씀하시고 지금은 여러 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개체에서 보고 있는 그 이상의 어수선함과 또 경제 수출이라든지 우리의 각자 개인의 어떤 국민의 소득 이런 것들은 살피지 않으면서 뭔가 이 세대에 바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땅을 보여주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이 온 세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리고 저들은 세상인이지만 세상에서도 들려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듣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으로는 그냥 진행 중인 것 같지만 후세대라든지 아니면 10년, 20년 후에는 여러 가지가 많은 것에 부적절함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 염려가 된다 말씀하시고 한국교회는 이 실체를 바라보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 세계 곳곳과 소통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멈춰서 다시 또 원점으로 가는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지구의 전 세계를 살필 수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곳이 지금 이 건물 안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땅처럼 보였고 그 땅 아래에 많은 물체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 종류별로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나무다라면 그 종류별로 있는 것들을 같은 종류끼리 어떤 큰 그릇에 담기를 주님이 명하셨고 그것을 담다 보니까 어느 색깔의 종류는 거의 그릇에 가득 차는 정도가 됐다면 어느 것은 반 차고 어느 것은 좀 더 차야 되는 반이 못 되는 여러 가지 양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주님께 이게 무슨 의미예요 했을 때 이 아가페의 부르심에 말씀 그대로 오중지김과 또 그러니까 종류의 어떤 구별을 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면서도 이 아가페가 영성하는 신학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주님이 구비시키고 약속한 것들이 어느 건 채워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살피면서 이제 보완하고 또 적절하지 못하게 채워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살피면서 그릇마다 가득 채워주시도록 한 분야에만 한쪽에만 어떤 것만 양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일정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기도하는 균형을 맞춰가는 우리 아가페 신학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침도 물론이지만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가페 부르심에 오중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사명에 그릇이 가득 차시도록 내 기름을 사모하고 또 그 채워야 되는 방법들을 물어라 말씀합니다. 학자문에서 기도할 때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1장 37절과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를 취하라는 이 뜻보다는 그 모든 부분에 학자님께 맡겨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시도록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부르심의 사명 안에서 겸손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에 맞부딪힐 수 있는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에 능치 못한 하나님은 내 아들에게 부어준 그 은혜는 이제 입술에서 고백한 것은 능치 못하면 없으니라 하고 난 다음에는 주의 종이 말씀대로 이루리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바로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내 아들을 통치하고 또 지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4절까지 했지만 1절부터 다시 14절, 13절까지 14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예언을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것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섰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0분의 1이 무너지고 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들째 화는 지나가시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은 두 증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는 미국 갔다 와서 강양 목사님이 남은자에 대해서 했죠. 남은자, 여자 이름 같아요. 남은 자 해야 되는데 남은자 기억하십니까? 오늘 남은자가 나와요. 남은자. 네, 우리 앞부분을 했습니다. 두 증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은 두 증인이 일으킬 것이다. 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조금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이라는 것은 재는 거죠. 자로. 옛날에는 갈대자예요. 요즘은 강철로 된 그 돌돌돌 말 수 있는 그런 자죠. 줄자입니다. 갈대자로 이렇게 쟀어요. 재는 것은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또 여기서는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받는 것은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도 건물적인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신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핍박 환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제단과 기도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헌신, 희생의 제단입니다. 제단도 지켜줄 것이다.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 또 성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제단 앞에 나오는 것, 또 제단 앞에 드려지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배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날 얼마나 경배할까요, 그죠? 바쁜 일 때문에 경배 못한다 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신령과 진정의 경배를 그렇게 많이 드릴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 일주일에 몇 번이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경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성전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다 성전이지만 바깥마당, 성전 안에 바깥마당도 있죠. 그런 것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또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삶은 때로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42달이라는 개념은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딱 42달, 42개월만 지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 숫자죠. 어느 기간 동안입니다. 짓밟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짓밟는 그런 환난과 박해의 때가 온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근데 어느 기간이 아니라 사실 42달은 사실 어느 때예요? 얼마큼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이 많았죠? 극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순교자의 명수를 따지면 지금이 훨씬 더 많대요. 1년에 몇만 명씩 순교를 당한대요. 하루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기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부딪히는 인도네시아, 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또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하죠. 추방당하고 죽임당하고 습격당하고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리는데 습격당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조금 정신 이상자 아니면 불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총 가지고 총기로 막 몇십 명 죽었잖아요. 난사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을 그 몇십 명 죽이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겠죠.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박해와 고난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진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며 그때는 조금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많은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허락하심이죠.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박해, 핍박, 제한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안 느낄까요?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느끼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인가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의 티를 내며 살면 또 핍박을 더 받는 거죠. 티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세상 가치하고 틀리니까 박해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잘못해도 크게 맞죠.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크게 맞고요. 비리, 부정 크게 막 밝히려고 달려듭니다. 언론에서.
수백, 수천 명의 언론 기자들이 뭐 하겠어요? 그런 거 찾으려고 그래요. 건수를 찾으려고 그래요. 기독교인이란 더 그럴 거예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정치인 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더 어려워. 국회의원 되기도 어렵고, 하여튼 뭐 대통령 되기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높은 자리 장이 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살펴보면 또 기독교인 또 많아요. 지금 현재는 또 많아요. 항상 국회의원들 뭐 보통 한 40%, 한 30몇 프로, 40%는 크리스찬이고 알고 보면 크리스찬이야. 근데 안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차라리 종교라는 것을 없앴으면 이력서나 경력에 없으면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더 아무리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인격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 더 옳게 선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인격이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더 존경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그 분야의 실력은 또 자기가 공부하고 연마하는 거, 또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만 근본적인 인격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변화를 받고 훌륭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합니다. 비교해 볼 때. 어쨌든 크리스찬이라는 거 자꾸 드러나는 거, 이건 다 표적이 되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짓밟히는 그런 박해가 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므로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두 증인은 누구누구다. 뭐 구약 같으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 딱 지명된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증인은 두 명 있어야 증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구약부터 예수님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 증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두씩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역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환상을 본 거기 때문에 환상은 많이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상징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두 명이 증거자가 되는 그러한 온전한 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증인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남아있는 동안 우리 증인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정신 팔려서 그 증인 역할을 못한다면 후회할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할 거예요. 증인 역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역사를 증언하는 것. 두 증인. 근데 이들은 권세를 가졌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입니다. 그러면 뭐 자기 죄 때문에 맨날 회개한다는 보기는 어렵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지만 또 이 세상 죄,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상 죄, 악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거스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베옷을, 마음의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진짜 베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1260일 지금 계속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라고요?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죠. 스가랴서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 그러니까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촛대에 불을 붙입니다. 결국 이 두 감람나무가 힘을 줘서 역시 그 등대에서 빛을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라면 스가랴서라면 역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런 총독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에는 그랬고요. 지금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또 제사장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합해져서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또 말씀을 예언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결국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아 세상을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정말 세상의 빛이니 했던 그 빛을 바라는 사람들, 어두워도 계속 빛을 바라는 사람들, 말로도 비치고 옳은 말 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 해야 되죠. 또 삶으로도 비치고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의로움과 신실함과 착함, 삶으로 비치고 말로도 옳은 말, 진리의 말씀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역할,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꼭 저와 여러분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절. 그런데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역시 빛을 자꾸 바라니까 어두움들이 싫어하죠. 어두움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 세게 싫어하면, 크게 싫어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지만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키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증인 같은 사람들, 에서 불이 나온대. 정말 불의 정이죠. 근데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면 진짜 그 마지막 때는, 딴 때는 얘기 안 하고 진짜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불의 정, 막 말할 때 샥 불이 나와서 그냥 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살라 죽인다.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상징이죠. 아무리 여러분 불의 정이라 그래도 과거에 불의 정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한 40년 전에 저도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또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전에는 기도원에 많이 모였죠. 부흥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유명한 분 오신다 그러면 저도 신림동 저쪽에 신림동 좀 조금 밑에 살았는데 저 뭐 한 동네 두 동네 두 정거장 근처에 누가 온다 그러면 쫓아가요. 다른 교인이 가는 거죠. 다른 교인이 가서 부흥회를 참석해요. 좀 일찍 가야죠. 늦게 가면 바깥에도 있었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한화산 기도원 가니까 못 들어가가지고 신년 축복성에 밖에서 달달달달 그런 적도 있어요. 밖에서. 네, 그 열기 꽉.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도 오니까 꽉 차서 한국에 유명한 분들 포스터 붙였죠. 요즘 포스터 안 붙이지만 불의 종, 불의 사자 누구 목사 오다. 불의 종. 그다음에 여러분 진짜 불이 떨어지나 하고 기대하고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굉장한 능력의 종이라는 뜻으로 알고 갔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이 살아버린다는 것은 진짜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여버린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여기 해설을 써놨습니다. 자, 해설 이제 스가랴서에서 사단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걸 방해했듯이 사단이 방해했죠.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했고 공권력, 법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요즘 같은 민원 넣어가지고 중지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받아냈어요.
중지됐습니다. 이렇게 짐승과 세상은 증인들을 방해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몸으로 또 사회적으로 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핍박받는 사람 많이 받는다니까요. 드러나게 두드러지게 주의 사역하는 사람, 주의 빛을 바라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자꾸 요즘 그렇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정치적으로 규제, 법안이 자꾸 통과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우리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핍박하려는 경제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몸으로 사탄이 몸을 공격했어. 또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핍박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몸으로 받았습니까? 몸으로 받을 수 있겠죠. 받았겠죠. 사회적으로 왕따되고 따돌림 받았습니까? 뭘 받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오히려 받았다는 거,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위로가 되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제가 좀 받으니까 나도 이 길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영혼은 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성소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타치하지 말아라 그러죠. 성전은 측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핍박 받기 때문에 영혼이 해함을 받고 믿음이 그냥 엉클어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 들고 그러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도 조금 있지만 자 해설 보면 이들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적으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측량을 받았고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죠? 자, 불이 내린다는 것은 구약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왕하 1장 10절, 예레미야 5장 14절을 반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릴지로다 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못된 왕이 자꾸 불러내죠. 근데 산에서 안 내려오겠다는 거. 하나님이 지킨 거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때는 구약은 육체적인 걸 자꾸 말하죠. 겉의 것을 말합니다. 진짜 불이 내려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진짜 불이었어요. 그냥 신약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불이 만다는 것은 영적인 불입니다. 자, 해설이 있습니다. 불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두 증인들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암시한다. 이들의 말씀은 죄악에 대해 심판하는 선언하는 말씀이다. 시작. 예레미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음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타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불이니까 타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모세 떨기나무 떨기나무도 불이 탔지만 다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에 임하면 여러분 영혼에서 타버리고 육신이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뭐 질병이라든지 나쁜 것이 타겠죠. 여러분 영혼은 오히려 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불의 종은 불 내리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불과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불과 같이 나가서 그 영혼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불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게 성령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의 말을 하면 그 불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응? 그래야 되겠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증인은 봤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우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게 확신 있게 말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성령으로 말해야 불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안에 불이 그 말씀에 의해서 불이 나가면 오히려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도 다 타버리고 정화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실제 그런 사람이 있죠. 불의 종은 진짜 영적으로 볼 때는 불이 막 나가요. 응? 영적으로 볼 때. 물론 어떤 사람은 빛이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불 나가나 빛 나가나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전하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면 됩니다. 불이었나 아니었나 하지 마시고 뜨거웠나 안 뜨거웠나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 신비적인 걸 추구한 사람도 그런 거에 관심이 옛날에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의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부할 때 심판의 도구가 됐듯이 두 증인의 말씀도 그러하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한다. 그죠?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거의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신약적으로 다시 끌어왔어요. 그 개념을 다시 계승해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인정받은 예언자들과 신약의 예언자 요한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예언한다고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떨어지게 구약에는 하나도 근거 없는데 지금 신약이니까 새롭게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약적 개념을 끌어서 신약에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오늘 이번 11장에서 계속 그게 나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자,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것도 많이 보던 거죠. 구약에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오지 못하게 엘리야죠. 왕상 17장 1절에 보면 3년 엘리야의 첫 번째 예언이 왕한테 가서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왕이여 잘 될 것이며 이 나라가 형통하고 당신에게 큰 나라를 하나님께 주실 것이며 이런 예언을 하게 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피차게 기뻤을까. 그죠? 비가 안 내릴 것이다. 그러면 왕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왕이 쫓겨날 수도 있고. 응? 3년 6개월 비 안 오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 6개월만 안 와도 큰일 납니다. 응? 심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 잡아 죽여라. 도망갔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 당신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왕과 아합왕이요, 부인 이세벨이요, 당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우상 선지자들 이 나라에 쫙 깔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그리시네가로 피신했죠. 피신하게 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도망갔지만 또 다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죠. 그 바람에 죽임 당했어요. 하여튼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기서 또 많이 듣던 거죠. 어디예요? 애굽의 10재앙 중에 날강에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문자적으로 그냥 물이 한강에 피가 착 변한다든지, 여러분 예언하니까 한강에 물이 피가 된다든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영적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라기보다는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증인된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 또 그런 사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다음은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령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중 보내지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랍다의 한 과학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재앙은 출애굽 때도 엘리야 때도 내렸어요. 그때 어떤 재앙인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꼭 요 피 꼭 그건 기근 진짜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기근은 아닐 거예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물론 물리적인 재앙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데 7절에 보면 네 증인이 아주 담대하게 증거 역할을 하는데 죽임이 당해요. 안타깝게.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증언을 마칠 때쯤 어떻게 된다고요? 무적행은 지옥이잖아요. 그죠? 지옥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들이 졌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져서 그들을 죽인대요. 오 마이 갓. 자, 근데 이게 증언을 마칠 때니까 조금 낫죠. 우리도 이렇게 공격받아서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더라도 증언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낫죠. 이제 시작했는데 죽어봐요. 지금부터 증거의 역할은 아가페 졸업하거나 목사 안수 받거나 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전철관에서 할 수 있고 친구한테 가정에서 할 수 있고 삶으로 몸으로 말로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하리라? 그러면 늦어요. 그죠? 근데 증거를 마칠 때쯤 무정에서 악한 사탄입니다. 여기 해설 보니까 짐승은 13장 17장의 그 짐승이에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마지막 때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졌으며 뿔이니까 권세죠. 힘이죠. 그 중에서 더 큰 뿔 하나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세상의 환란을 처리한다. 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은 역시 파워풀해요. 강력해요. 조그만 쪼잔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권세를 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다니엘서는 그것도 예언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이 장군이 나중에 왕이 되는 이 장군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돼지 제사 지내고 제단에다 그랬거든요. 짓밟아 버렸어요. 신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런 예언이 다니엘서에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니엘서의 7장의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말론적인 존재, 이란 짐승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말론적인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요즘도 짐승이란 말 많이 쓰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파워풀한 야구 선수다고 뭐라 그래요? 짐승 혹은 영어는 비슷해요. 괴물이라고 번역하는데 괴물이 나타났다 그래요. 지금도 유사한.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건물 밑에가 또 저기
PC방이라 그런데 보면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 그러면 짐승과 뭐 어쩌고 이런 타이틀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인식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워풀하고 잔인하고 어떤 존재, 써나운 존재가 그것과의 전쟁, 게임. 자, 다시 무정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근원인 사단이라는 의미다. 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사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곧 세상의 적대적인 세상의 권세들이 박해 활동이 시작하는 거. 드러내놓고 박해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고, 공건하게 막 신문 언론에서 때리고, 그죠?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동네 북이 되고 있죠. 씹는 껌이 돼서 막 씹어. 막 비판해요. 뉴스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목사님들의 비리, 목사님 비리가 있는 것도 맞고 또 근데 어떤 것도 많이 요즘 그저 논란이 되는 게 뭐예요? 그 방송사들이 자꾸 편집을 해서 과장해갖고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어. 그 벌써 몇십 년 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찍어놓고 이제 20분, 10분으로 줄일 때 편집을 하면 하나의 얼마든지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 아니었다 그러면 아니었다는 건 조금 안 보이게 나고 그렇다 하는 건 크게 나고 이미 다 인식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씹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큰 문제 있고 무슨 문제 있고 무슨 문제 있고 무슨 스캔들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돈 문제가 있고 다 크게 막 뉴스에도 몇 번 나왔는데 그 재판도 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혐의 처리됐다는 건 이제 맨날 나왔어. 근거 없었다는 거. 이게 9시 뉴스, 탑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이거 기독교 그 목사들이 뭐, 요금 바가지를 다 먹고 다 인식이 기독교의 목사 다, 쓸데없는 그냥, 공공의 적이다! 다 인식을 해놓고, 몇 년 뒤에 그 모든 혐의들은 무혐의다. 혐의가 없다고, 에만하게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론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과장이 많고요. 왜곡이 많고 사실도 좀 있긴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나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도 엄청 더 크게 몇 배, 몇십 배. 여러분 소문도 그렇잖아요. 몇 번, 세 번만 건너가면 엄청 커지죠. 언론에 들어가면 한 10배 더 커진다니까요. 머리 좋은 악한 쪽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편집을 해요. 스토리를 만들어요. 소설 쓰는 거 소설. 소설 만드는 거예요. 자, 증인의 역할이 다 맞춰질 때 패배한, 그러니까 스스로 죽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뭘까요? 아예 증인들이 진짜 육체적으로 하고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 그들의 증거 때문에 적대적인 세력에 성도들이 증인된 성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묘사한다. 증거 역할은 구속의 역사 속 정해진 시간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구속이 완성될 때 신실한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한다. 죽인다는 건 육체적으로 두 명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눈은 그들은 패배다. 지금도 그러죠. 교회가 자꾸 죽어가는 것 같아. 짓밟히고 필요 없는 존재들 같이 보이고 힘이 없잖아요. 자꾸. 그래서 우려하죠.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거냐 교회가. 애들도 안 맨나와서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졌죠. 전체적으로 다 주일학교가 약해졌고요. 교회들마다 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주로 찾아. 청년들 모이는 교회 많이 가요 또. 청년들이 매우 비율이 작습니다. 어느 교회나. 전반적으로 볼 때 옛날에 청년들 바글바글했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청년들이 작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될 거냐. 기독교 인식도 안 좋고. 지금은 그 죽고 가는 것 같아. 짓밟히는 것 같아. 어느 시점에는 더 박해가 세서 교회가 죽는 것 같은 짓밟힌 법적으로나 사회적 인식으로나 또 교회마다 또 문제도 많잖아요. 또 그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또 뭐 법정에서 몇 년 싸우고 지금도 뭐 기독교 신문들 보면 이파 저파 해가지고 마구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 뭐예요? 또 큰 그 국민일보 안 내주니까 작은 기독교 신문 내거나 어쨌든 뭐 동아일 일반 신문 또 내 그걸 또 그 세상 사람 다 알아. 또 보도해. 저것 교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싸우냐 또 이렇게 또 찌찌찌거리겠죠. 비난받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마치 약해져서 죽는 것 같은 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그들이 패배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상함이 오히려 세상의 최종 패배를 인도한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또 증인의 역할 또 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빛과 소금 역할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 한 사람은 안 와서 그렇지 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가 전체적으로 잘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더 그렇고 또 경건한 사람 때문에도 더 그렇고 이게 죽임당한 것 같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미국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신학교에서 어렵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우려를 했는데 오늘 말씀만 보면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가 잘못해서 믿음 생활 잘못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 책임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예언적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짓밟힘과 어떤 약함과 박해를 받는 때가 있는 그것이 받는 것이 또 기정사실이구나 하는 걸 보니까 없던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되는 거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위로가 됐고요. 더 위로가 된 것은 그러나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증거하는 교회, 증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고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어두워지는 것이 죽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다시 찾게 된다는 뜻이죠. 자, 8절에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들의 시체는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곧 이들의 증인 역할에 있어서 패배한 듯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작게 보이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존귀하지 않게 보이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시체란 것은 시체와 같은 사람 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 우리 시체다는 표현 썼던 것 같아요. 그죠? 안 믿는 세계 속에서도 쟤는 못 빼면 시체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전에 침묵하는 시대에도 많은 그룹의 믿는 자들이 존재했듯이 작은 증인의 남은 자들이 미래의 시나리오에도 남게 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는 거 남은. 교회 전체는 아니라도 그 남은 자들. 구약의 표현으로는 남은 자리고 신약의 표현은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들이 이겨서 남은 자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상술이나 참나무를 큰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렸어요. 나무 죽었죠? 끝났죠? 그러나 구루터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약적 개념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적 개념은 여러분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되면 이긴 자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아요. 덩달아. 나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시작. 나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이기는 자는 오버커머.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나 박해나 어떤 것을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겨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이겨내면 그와 비슷한 문제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이김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박해든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사람만 손 들어. 하도 많으니. 문제 없는 사람. 나 문제 하나 있다 손 들어. 큰 문제 하나 있습니다. 둘이 있습니다. 5가지 이하 있습니다. 손 들어. 응? 그 문제를 이겨내시면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이겨내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상처가 크다 그럼 상처를 이겨내는 거, 치유받는 것이 내적으로 치유받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 또 비슷한 사람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그 문제는 극복하면 그것 때문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극복하십시다. 그러면 그 문제 같은 그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많다니까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박해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음과 같이 이게 막 죽음과 같고 시체가 돼서 쓰러지는 것 같은 이런 때 증인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8절에 다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큰 성길에 있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에요. 그 소돔에 있다는 건 물리적인 지역적인 소돔이 아니라 소돔과 같은 곳. 애굽이라고 하더니 그들의 주께서 애굽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물리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즉 여기 소돔은 뭐예요? 죄악이죠. 하나님 거스르는 죄악을 했기 때문에 죄악의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것이죠. 죄악이 충만한 곳. 또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여기 저 밑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만든 도시죠. 이 도시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였다. 애굽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상태와 같아. 그때 그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미리 이렇게 잘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 잘 하라고. 그게 여러분 결국은 그러나 소돔도 어떻게 했어요? 너무 제약이 가능하니까 심판해서 불태워버렸죠. 애굽도 어떻게 해요? 10재앙 마지막 장자들이 주는 재앙을 통해서 쑥대밭 만들어놨죠. 심판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랍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애국 같은 세상을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리라. 심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재앙이 더 남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게 왜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실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국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향한 심판으로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소돔이 불로 태워졌듯이 이 더럽고 타락하고 또 오염까지 됐죠. 이 사람들과 이 지구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 불로 심판해서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불태워버릴까요? 안 태울까요?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 떨어진다. 소각장은 우리 구에 안 된다. 자꾸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디다 해야 돼? 어디다? 쓰레기 소각장을 다 문 닫아 파업해서 아니 전기가 나가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쓰레기 천하가 될 거예요. 쓰레기를 잘 소각해야 깨끗하게 되듯이 이 땅의 쓰레기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러서 심판하여 소각해 버리실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마감을 해가 나가야 될 시간이.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리라.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시체를 죽었으니까 보게 놔두는 거예요. 그 시체를 보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수치를,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시체를 바로 묻어주는 것은 존중하는, 어떤 면에서는 전쟁하고도 시체를 묻어주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핏 봤는데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이런 데서 외놈, 일본놈 많이 죽였잖아요. 그 시체가 또 해안에 떠올랐죠. 그런데 그 시체를 뭐 단지 어디다가 그 여수 그 통영 어디다가 그 산 이런 데다 묻어줬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맙다고. 그 후예들이 찾아온다는 거. 예? 그 시체를 묻어주는 것은 존중이에요. 그렇지만 시체를 옛날에 어떻게 죽여놓고 짱대에 막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응? 너희도 대항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시체에 걸어놓습니다. 시체를 걸어놓는다는 것은 장사 안 지낸다는 것은 수치를 더 주는 거, 위협을 주는 거예요. 이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시체같이 됐어요. 출제와 멸시를 당합니다. 시체는 마지막까지 그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충성들의 사람의 운명이 이와 같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흘 동안. 사흘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 상징하죠. 꼭 3일만이 아니라 그 이들의 승리는 증인의 승리의 증거 기간과 비교할 때 매우 짧고 덜 중요한 어느 정도 짧은 시간 수치.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타락하고 약해지고 박해받고 힘들어져서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짧게 그렇게 된다. 증거를 다 마쳤을 때 짧은 기간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속히 그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린대요. 교회다운 교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기력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해체되고 약해질 때 다 좋아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 했던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올만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기독교가 제일 방해 세력이에요. 정치인들이 볼 때, 정치인들이 볼 때는 많은 종교가 두루두루 그냥 화목하게 살아서 자기들 지지해주고 자기 정책을 따라주고 하는 건 바라죠. 하도 또 불교, 기독교 싸우니까 모든 종교가 통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통합해서 통합종교를 만들고 결국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길이 다른 것뿐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하고 또 종교 다원지를 자꾸 두돈해서 종교 아마 종교 대통령도 뽑을지도 몰라 나중에. 그래서 한계 체제로 가게 하게. 기독교의 중요한 것들 빼야 되겠죠.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 빼야 되겠죠. 기독교의 상당한 중요한 교리를 빼야 돼 그러면.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충성스러운 증인들은 거부하죠. 거부해야 되겠죠. 근데 죽는다니까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까? 네, 죽어도 거부하는 사람이 된 그 사람들. 그런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재, 경제 제재, 정치적 제재, 여러 가지 어려움, 정말 살기 어려운 정도까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기간이고요. 지나가리라. 따라합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나가리라. 따라하면 여러분 향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시죠. 예, 꼭 그렇게 되게
그렇게 되기를, 빨리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체 기간으로 볼 때는 짧은 기간이에요.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또 천국 가서 누릴 그 영광과 기쁨은 영원한데 이 세상에 뭐 80년 동안 다 고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 고난은 몇 년 받는 거죠. 어느 기간 받는 건데 어떤 자세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이것도 지나가리라. 아멘.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간 것도 어디서 많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죠. 에스겔 37장에 누구예요?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물론 환상 중이에요. 에스겔아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골짜기 뼈다귀들이 꽉 쌓여 있어요. 뼈다귀들이 보이는 이것이 살겠느냐? 확신할 수 없죠. 아멘. 선자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선자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아멘입니까? 정답 얘기했죠. 나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선자들 항상 그래야 돼요. 나 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지혜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다음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이 생기를 향하여 이 뼈를 향해서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죠. 생기는 들어가 살아나라 이렇게 대언하라 했더니 그 말을 전했더니 그 대언하는 즉 예언이라고 예언은 선포입니다. 선포했더니 예언했더니 지금 예언을 했나 대언을 했나 모르겠는데 그것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는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지만 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언했더니 선포했더니 생기가 그 뼈에게 들어가서 살아났죠. 또 두 번 예언해서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까지 붙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됐죠. 이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타락하고 형편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그런 상징적 예언이었죠. 그러므로 이것도 상징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전체가 군대가 돼요? 군복 입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이와 같이 살아날 것이다. 선포합니다.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따라하면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세계교회는 살아납니다. 나도 살아납니다. 나는 당연히 살아납니다. 우리 가족들 다 살아납니다. 왜 가족들이 과거에 조금이라도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다면 살아날 거라고 믿어야 돼. 예? 나의 가족 친척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생기는 누구에게 들어가라. 시작. 생기는 누구에게 들어가라. 누구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시작. 생기는 우리 가족에게 들어가. 참 옆에 사람 들까 염려가 되는 생기는 우리 가족에게 들어갈지어다. 시작. 생기는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두 번 더. 생기는 우리 가족에게 들어갈지어다. 한 번 더. 생기는 우리 가족에게 들어갈지어다. 세 번 하면 생기는 아가페에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시작. 생기는 아가페에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생기는 아가페에 들어가 살아날. 생기는 아가페에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반쯤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기는 너희들이 들어갈지어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마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다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바바바바바바바. 정말 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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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생기 들어갈지어다. 제 몸에 생기 들어갈지어다. 내 몸에 생기 들어갈지어다. 나나나나나나 생기 들어갈지어다.
생기들 갈지어다 생기들 갈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기들 갈지어다 나나게들 갈지어다 나나게들 갈지어다 생기들 갈지어다 생기들 갈지어다 생기들 갈지어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31장이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오시면 생기들 갈지어다 한번 선포해 드립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앞으로 나오시 앞으로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은혜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